오늘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이게요, 그냥 이렇게 뭐 나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뭐 속에다가 뭘 감춰놓고서 이렇게 뭐 다른 글자로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그게 뭔지 이제 설명을 듣지 않으면은 이게 뭐라고 한 거예요? 산을 얘기하고 진짜 나무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이 산이 많이 나와요, 그죠? 산이 많이 성경에서 보면 산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산이 어디 나와요? 첫 번째 산이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 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첫 번째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 울타리를 쳐서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에덴에 동산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울타리를 쳤다는 것인데, 산들도 똑같잖아요. 이게 산들도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우뚝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산이. 그러니까 땅이 평평한데 거기에 우뚝 솟아 있는 걸 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구별해 놓은 그런 게 이제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산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구별해 놓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에덴 동산에는 누가 주인이죠? 아담이 주인인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을 때는 아담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담을 먼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자칼과 네프케바라고 하는 남성, 여성 이렇게 있는 거는 동물처럼 남성, 여성 있는 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슈이샤, 사람이라고 할 때 이슈이샤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이슈이샤는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이슈이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쓸 때는 규칙을 이렇게 정해놓고 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동물을 쓸 때는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사람도 동물이다 할 때는 자칼과 네케바라고 써요. 남자, 여자 이렇게. 그런데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슈라고 해요. 동물이라고 구분해 놓을 때 동물하고 구분해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슈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슈가 첫 번째 이슈에서 이슈아가 나와요. 이슈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가 이슈니까 이슈아를 만들어내니까 나머지 있는 걸 이슈라고 한 거예요. 원래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 건데 하나의 안에 아담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아담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자를 빼냈단 말이에요. 여자 이슈아 이렇게 하니까 여기 나머지 있는 아담을 이제 이슈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슈아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사람은 이렇게 따로 구분된 게 아니라 원래 하나예요, 하나. 남자 여자가 하나인데 거기서 여자를 만들어내니까 요 나머지를 남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이제 구분해서 쓴 거거든요. 창세기 2장부터 그래서 이슈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담을 갖다가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그 농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농사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이제 생명, 이제 혼이 사는 혼이 된 거예요. 그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드디어. 그때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 이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먼저예요,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를 위해서 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먼저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잘 준비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무작정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먼저 이 교회를 위해서 뭐를 만들어놔야 돼요. 머리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먼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먼저 와가지고 그리스도만 잘 준비시키면 그러면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잘 준비시키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잘 이룬단 말이에요. 이루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잘 이루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그걸 통해서 완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인류를 대표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거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거로 보면 목사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교회가 우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목사가 먼저입니다. 왜 목사가 먼저냐면 목사를 잘 준비시켜서 세워놓으면 교회는 살아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무작정 다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럼 다 죽어요. 다 지옥 갑니다. 그냥 무작정 교회만 모아놓으면. 왜냐하면 준비된 목사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준 목사가 없으면 교회는 무슨 말씀을 듣고 살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 직접 막 계시를 막 모일 때마다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목사를 하나님이 잘 준비를 시켜놓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준비가 안 되면 그러면 교회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 하나를 잘 세우는 겁니다. 목사 하나를 준비시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그 사람 중심으로 모으는 모으는 그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왜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게 되냐면 성경에서도 그런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직접 못 만나요.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목사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그걸 몰랐어요. 몰라서 그냥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막 세우시고 그러면 나도 거기에 일원이 돼서 뭐 목사의 일을 잘 감당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주님이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그럼 그 전에 준비시키기 전에 있었던 건 다 무효냐? 무효가 아니라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근데 문제는 그때는 그 말씀에,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준비, 그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변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에 와서 볼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들이. 말씀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세우신 목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을 다 없애버리고 파괴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줘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은 이제 자기 교회라고 하지도 않죠. 그렇게 뭐 생색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끌어 나가신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도 편한 거예요. 스트레스도 별로 받지도 않고. 왜냐하면 적어도 말씀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먼저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목사다, 이 교회 목사다 이런 어떤 개념이 별로 없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목자다라는 개념이 항상 서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개념이 서 있으니까 자기는 큰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도 안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성도들도 그 안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목사를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만들어진 그 형성된 교회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에스겔 시대에는 에스겔 하나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다니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 세 친구도 있었죠. 그렇게 종인 거예요. 그 주변에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누가 만들어요? 노아가 만들죠. 그는 인류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노아 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노아 방주부터 하나님 만드는 게 아닙니다. 노아 방주와 교회예요. 근데 그거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 노아 한 사람을 잘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이 방주를 짓는다는 거죠.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성도라면요, 제가 목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제가 성도라면, 제가 이 성경을 깨달았다면 말이에요, 저는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가짜 목사인가 그거부터 발견할 겁니다. 그거부터.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붙으면 사는 거고, 노아 방주에 이제 동물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딱 살잖아요. 노아 한 사람을 만나면 사는 거고요, 노아를 못 만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그죠? 430년 동안. 그러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요, 거기서 아기 때 딱 부릅니다. 불러서 광야에 갖다 놔요. 이제 그 애굽에서 살아도 40년 동안, 그다음에 광야에다 갖다 놓고 40년 동안을 훈련시켜요, 하나님이. 뭐 대단한 훈련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그냥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원래 애굽의 궁전에 살던 사람이 그냥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요. 부를 때까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요, 한 번도 이게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애굽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걸 알면서도, 그들의 고통을 알면서도 40년 동안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애들을 죽였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남자애들을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따지면 모세가 40세까지 이 애굽에 있었으니까, 광야에서 또 40년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때부터 고통받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80년 동안을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거기다 방치해 놓고, 거기 애굽에 그냥 모아놓고서요, 80년 동안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냥. 네. 누구 한 사람 데려다가 훈련시키느라고? 모세 한 사람 데려다 훈련시키느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두는 거예요. 왜 그냥 두냐면, 모세가 80년 동안 여기서 살다가요, 40년 살고 40년 광야에 살았으니까 80세가 될 때까지요, 한 사람만 딱 준비시킵니다. 한 사람만. 모세 한 사람만 딱 준비시켜서 그 사람을 갖다가 보내면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만 보내면,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무리 400년 있었어도 하나님 누군지 알고 하나님 믿고 이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요, 이 사람들도. 아는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지를 못 만나봤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봤다고요.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이걸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이 가장 되려면, 가장 이제 그 높은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부모가 되고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 자녀들을 이끌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못 만나면 자녀들을 이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도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가정을
이 가정이 뭐 자녀들이 무슨 뭐 장난감이에요? 여러분의 소유물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이끌어내냐고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야.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그거라도 잘하면 괜찮아. 근데 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맡겨주세요도 안 해. 자기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하나 잘 서야, 노아라는 사람이 잘 세워져야 그 가족들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고 다 사는 거예요. 같이 노아 방주를 지어나가는 것도 그 사람 노아 때문에 다 지어나가는 거예요. 노아가 짓는 거예요. 그게요. 뭐 안 도와줬겠습니까? 자녀들이 도와줬겠죠. 근데 노아가 지었다고 다 나와요. 왜냐하면 노아가 중심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부모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이끌어 나가는 건데, 부모가 하나님 못 만나면 말씀이 없잖아요. 자기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이끌어 나가요? 뭘로 이끌어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자신이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자신 있어요, 자기가. 우리 가정을 살겠구나. 우리 자녀들은 살겠구나. 이게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씀을 받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적어도 회개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자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가 그렇게 말씀을 받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이끌어나가기.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뭐 믿음 없이 그냥 자라나고, 어디서 이곳저곳에서 얻어먹는 말씀, 뭐 저쪽 가서 어떤 목사한테 말씀 듣고 저쪽 목사한테 말씀 듣고, 저기 목사 말씀 들으면 옳고 저기 목사 말씀 들으면 옳고,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뭐가 진리의 말씀인지를 분간을 못해. 부모가 분간을 못하니까. 부모가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분간을 못하니까 자녀들도 분간을 못해요. 여기저기 막 얻어먹는 거죠, 말씀을. 밥을 얻어먹다가 이제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그냥 자기가 연구해서 이렇게 막 그 사람들 이끌어가는 사람들 많다고 이렇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거기에 막 홀딱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 세상을 쫓아가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뭐 세상 뭐 비전을 갖자, 뭐 성공하자, 뭐 어쩌고 하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모세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중요해요. 모세가 중요하니까. 모세 하나만 세워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만 들어가잖아요. 입에, 그 모세에 들어가면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면은 다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광야로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모세의 하는 역할입니다. 모세가 데리고 오면 있잖아요. 데리고 나오면 모세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모세가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율법을 따른 이제 모세를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같은 거고, 모세는 율법이고 여호수아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발견해?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이 갈렙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갈렙 한 사람밖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율법만 발견했던 거예요. 율법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실제로 그 떡을, 너희가 떡을 먹고 사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냐. 요한복음 6장에 떡을 먹고도 조상들이 다 죽고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을 먹으면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모세가 데리고 나온 것은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같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게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인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인계해주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님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제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제가 구원자가 아니고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자란 말이에요. 인계해 주는 자라고. 그걸 제대로 만나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선이라고요.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먼저다. 그 사람을 만들어,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아담이 이슈아가 될 때, 그때 이제 이게 아담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져요. 그게. 자칼과 네케바만 존재할 때, 이 이슈아를 만들어낸 아담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게 말씀이죠. 생기라는 말씀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사람을 만들어내서 이 사람 만들어내니까 바로 에덴 동산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세워서 거기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만든 거 아니에요.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가가지고 이끌어내야 되니까 말씀을 누군가에겐 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겐 줘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도자들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인도자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그 사람들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서 이 마지막 시대가 와도 그 사람들만큼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라고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세상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을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다. 자, 에덴 동산은 이제 그 에덴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땅의 산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울타리를 친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농사를 져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농사를 짓는다는 게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해달라. 거기서 만나자 하는 얘기지, 예배를 해달라니까 농사 져달라니까 엄청 수고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배 같이 드리자는 얘기야. 같이 예배하자. 같이 교통하자. 말씀으로 서로 나누자. 그 말씀을 먹으면 너 먹는 거야. 이게 먹는 거, 밥 먹는 것도 먹는 거잖아요. 말씀 먹는 것도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얼마나 재밌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먹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혼인잔치라 그러고, 혼인잔치에는 먹는 게 있는 거예요. 먹는 게. 그래서 주인이 먹는 거를 이렇게 혼인잔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 아들들을 초청해서 먹는 거죠. 이게 잔치예요. 혼인잔치. 신약에서도 그런 잔치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소를 잡고 뭐 이렇게 먹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아서 먹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 말씀 잡아서 같이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글쎄, 저는 말씀이 엄청 즐거운데, 어떤 사람은 즐겁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말씀이 즐거운 거거든요. 이거 먹을 때 즐거운 거예요. 재밌는 거고.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고.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요. 이 아는 것을 같이 나누는 것도 재밌는 거고요.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참 재밌어요. 이 먹는 게 밥 먹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밥 먹는 거 그렇게 어떨 땐 재미없을 때도 있는데, 말씀은 늘 재밌어요. 예, 말씀이 참 맛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거를 이제 깨달으면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잘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만들어서 에덴 동산 안에 이제 아담을 놓고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이 있고. 자, 아담이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그 이슈입니다. 그게. 이슈하는요, 나예요. 그죠? 우리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제사장, 예배자 예수님이고, 에덴 동산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뭐를 말하는 거겠어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에덴 동산은 교회를 말하는 거고, 아담은 제사장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예요. 아담과 에덴 동산이 하나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 성경을 만들어낼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날 때 산에서 주로 만나죠. 산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산으로 부르는 거예요. 산으로. 3일 길을 가게 되죠. 어디 모리아 산으로. 그래서 이삭도 바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친 그곳에다가, 모리아산 거기에다가요,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요.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세워집니다. 나중에 그 모리아산에서요. 그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 평평한 데가 있었던 거예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그리고 그걸 다윗이 사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제 거기가 솔로몬의 성전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갔던 그 이삭을 드린 그 모리아산이 있잖아요. 그 모리아산, 이삭을 드렸던 그 바위가 지금도 있다 그래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죠? 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바위에서 이삭을 드리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삭을 이제 치워버리고 어린 양을 갖다 거기다 드려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삭도 하나의 그 시험대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죠. 하나님 아들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절대로 여러 번 받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절대 여러 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린 양 가져오라. 예수님 가져와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11조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아들을 드리라는, 그 믿음을 드리라는 거지. 돈 받아서 하나님 뭐 하겠어요, 그거.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 가져와라. 하나님 아들을 좀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 돈을,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 안에다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믿음을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노아는 어디서 있었죠? 노아는 아담 다음에 참 노아죠. 노아가 어느 산에서 이제 방주가 딱 머물러요? 이 방주를 만들 때도 어디서 만들어요? 산 꼭대기에서 만들어요. 산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평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별한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교회 방주예요. 노아가 산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방주가 물에 떠가지고 빙빙 돌다가 어느 산에 가요? 아라랏산에 딱 정착하잖아요. 아니, 딴 데다 정착할 수도 있잖아요. 물이 빠지면서 골짜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밑에 땅에다가 이렇게 딱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산에다가 딱 갖다 놔요. 어느 산이냐면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에다 딱 갖다 놔요. 그러니까 산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이고요. 그리고 모세는요, 어디서 하나님 만나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호렙산. 그 황폐하고 황무한 산. 왜냐하면 율법이니까. 율법은 다 벗겨내는 거니까. 그래서 나무가 없는 곳이에요. 나무가 없는 곳. 예. 나무가 없고 풀이 있고 뭐 이런 곳인데요, 싹 벗겨내는 곳입니다. 그 황무한 곳이에요. 율법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른 산에서 만나지 않고 그 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그게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이 신의 산. 그래서 모세는 이제 중심이 호렙산, 신의 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오죠. 성경에 다윗은 어느 산에서요? 어느 산을 정복하죠? 자기 다윗성이라고 딱 만드는 그 산이 어느 산이에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왕국을 거기다 만드는 겁니다. 시온산에다가. 이 다윗이 왕이니까. 그래서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게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고요. 그 다윗이 지나면 누가 등장을 하면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신약에. 예수님이 주로 어느 산에 있다고요? 주는 어느 산에서 기도해요?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데 평지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산이 나와야 되니까. 성경에 산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산, 높은 곳, 하나님이 선택한 곳,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죠. 아담은 에덴 동산, 노아는 아라랏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모세는 호렙산, 다윗은 시온산, 예수님은 감람산. 다 뭐예요? 주인과 그 땅이 있죠. 주인과 땅이 있어요. 다 아들과 땅이 있어요. 아들과 땅이 있고 아들과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땅, 하나님의 아들과 땅, 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성경이라고 해요. 이게.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성경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산, 이런 게. 그래서 높은 산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낮은 산이 높아진다. 뭐겠어요? 교만한 자 낮추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먼저 어떻게 하냐면 부셔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만들면 겸손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줘서 이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이제 성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낮아져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거고 높아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하잖아요. 왜 교만하냐면 사탄만큼 교만해요. 제가 그거를 몰랐는데, 제가 그렇게 교만한 줄을 몰랐는데 주님 만나니까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이제 뼛속 깊이, 그러니까 뼈가 되고 살이 되도록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고, 그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낮추셔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에스겔서 여기 17장에 22절부터 24절에 잘 봐봐요.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높은 건 낮추시고 낮은 건 높이시고, 교만한 건 아래로 겸손하게, 겸손한 건 위로 높여서 만들죠. 그죠? 24절에 그죠?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시느니라.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정해진 거라는 거죠. 성경의 규칙이다.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22절에 보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하고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산하고 나무.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인은 누구예요? 나무고요. 산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그리고 산이 교회인 거고요. 그렇죠? 나무와 산. 그러면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이렇게 했어요. 뭘 말하는지 감이 안 잡히죠, 잘. 여기서 첫 번째부터 그냥 딱 설명을 마칠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하는 게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인데 그거를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그냥 해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무나 산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백향목 꼭대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이래서요. 그러면 높은 세 가지 끝에서라는 말이 뭐예요? 높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나무의 가지의 끝에서 다윗입니다. 예, 다윗이 막내잖아요. 막내.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집에, 다윗의 집을 선택을 해서, 이새의 집이죠. 다윗의 집을 선택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것을 그 끝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잘 봐요. 또 이어서 연한 가지를 꺾어 그랬죠.
거기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시는 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강한 가지예요? 연한 순 같은 아주 연약하신 분으로 나오신 거예요. 연약하게 나오신 분이죠. 예수님이 아주 연약하게 나오신 분이에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이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자, 연한 가지를 꺾어서 어떻게 해요? 어디다 세워놔요? 예, 높고 우뚝 솟은 산에다가 심는다는 거예요.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산, 시온산, 다윗 하면 시온산이거든요. 그게 승리의 산이에요. 근데 그 시온산에다가 누구를 심어 놓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기다가 놓고 아들과 땅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그 땅을 구원하는 그 시온산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이게 이제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에스겔 시대에는 에스겔에게, 다니엘 시대에는 다니엘에게, 모세 때는 모세에게, 노아 때는 노아에게,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침례 요한 때도 아무하고도 얘기 안 했죠. 하나님이 침례 요한한테만 사명을 부여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사실 누구예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를 만날 때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종을 삼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을 삼아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순서예요. 그래서 아들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운다. 그것이 하나님의 순서죠.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가 중심이고 산이 거기에 따라오는 그 땅인 거예요. 나무와 산, 아들과 교회, 그러니까 땅,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